샬롬,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며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면서 인생의 순례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26편 말씀입니다. 제 126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뭇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로 되어 있는 시편들을 살펴보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시편에서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회복되었을 때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벅찬 가슴을 안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시편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은 되었지만 여전히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이스라엘의 사회적, 경제적, 공동체적 아픔을 바라보면서 속히 완전한 기쁨의 때가 오기를 고대하는 소망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전자의 측면을 보여주고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후자의 측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정말 읽기만 해도 시인의 감동이 절로 느껴지는 것 같지 않나요? 무려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평생 2번 다시 고향 땅을 밟지 못할 줄 알았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입니다. 그걸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은 지금 시인의 말처럼 정말 꿈꾸는 것 같았을 거예요. 정말 행복했을 겁니다. 또한 이것은 이스라엘의 기쁨일 뿐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하나의 대사건이었어요. 2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죠.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기 나오는 문 나라들은 한때 이스라엘을 조롱했던 나라들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115편 2절 말씀을 봐도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소리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역전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보고 놀랍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무리 지금 나의 환경이 꼬여 있고 이게 될까 싶은 의심이 든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것은 분명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뭔가 분위기가 앞에 3절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마치 아직 완전히 포로에서 돌아오지 못한 것처럼, 완전히 포로에서 자유하지 못해서 다시 회복을 부르짖고 있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들을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BC 538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죠. 그때 과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소수의 인원들이 돌아왔어요.
그럼 나머지는 왜 안 돌아왔을까요? 바벨론에서 사는 것이 너무 편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7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부지기수였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모국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벨론이었어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시인이 생각할 때 비록 포로에서 자유함은 얻었지만 완전히 회복에 이르지 못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시인은 속히 하나님께서 이 완전한 회복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방 시내라고 하는 표현은 유대 광야 남쪽 지역을 가리키는데 성경에는 흔히 이 지역을 네게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지역은 유대 광야 중에서도 매우 건조하고 비가 안 오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땅이 쩍쩍 갈라져 있어요. 그런 이곳이 시내가 된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소망을 품고 이곳을 시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물이 없어 메마른 땅이요 생명력이 없어 죽음만 있는 땅 같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기에 이 메마른 땅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육체적으로 죽어있는 육체도 살리시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바벨론 문화가 좋은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분들입니다. 사탄의 포로가 되어서 아직도 자유가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메마른 광야라 할지라도 싹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참된 자유와 회복이 부어질 것입니다. 부디 이 온전한 회복을 누리며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비록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 길이 멉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회복해야 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닐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바벨론 문화에 젖어 있는 습관을 깨트려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려면 엄청난 훈련과 눈물의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적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전신갑주로 단단히 무장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좌절과 낭망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한없는 기쁨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눈물 없이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눈물이 결코 헛된 눈물, 비참한 눈물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을 가져다주는 기쁨의 눈물이 될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날마다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인생의 모든 영역 가운데 믿음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뿌린 씨앗의 결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